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가버나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말하기를 이제 딸 소망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갈등을 가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다 죽었습니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 예수님 얘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맞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게 현실로 딱 닥쳤을 때 당신은 소망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또한 동업자가, 의사가, 어떤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느 쪽이 들립니까? 이 극단적인 말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순간, 매 순간 부모와 다른 사람, 형제와 다른 사람, 친구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떨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어찌. 그래서 우리가 11월 감사절로 시작한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지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한 달이 감사절로 시작했어요.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감사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같은 감사하면서도 감사하라라는 말과 감사의 제사는 첫자가 달라요. 감사 제사는 뭐냐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 예배입니다. 동시에 우리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삼는 것은 그 첫 글자가 창문으로 내다보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절로 매듭을 짓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 새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는 대강절로, 성탄절로,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올해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위기 속에 있다 그러고 환난 속에 있다 그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문을 열을 거요, 닫을 거요. 그 고민, 갈등 가운데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 감사는 뭐라고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11월 한 달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러한 11월 또 새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로 한 해를 마듭을 짓고 감사로 새해를 소망하는 바로 11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입니다. 응답하는 것과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과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좀 생각해보고 그 정도. 그렇죠? 짐승들은 그대로 그냥 반응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아무 앞에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왁 하는 순간에도 내가 누구 앞이지? 여기가 어디지? 환경도 보고 조건도 보고 상황도 봅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딱 찌르면 푹 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화내고 기분 좋으니까 해하고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 울었다가 그런 것이 뭐예요? 반응입니다. 반응. 주면은 좋아서 웃고 뺏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그런 게 반응. 동물적 본능이죠, 본능.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반응들입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질서 속에 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얻고 거두고 쥐고 보고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고 먹고 배부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1차적인 복입니다. 이건 창조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습니다. 자연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차적인 복입니다. 이건 모든 자연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지지 않아서 복돼. 나는 없어도 돼. 나는 누리지 않아도 돼. 이번 대학 시험 본 애가 그 말은 안 하고 붙으면 돼 했죠. 그래야지. 떨어져도 돼. 그건 안 되잖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없어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무리해도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만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마실 때 시원하고 먹을 때 배부르고 잠자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 얻으면 기쁘고 가지면 감사하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복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다. 이게 1차적인 자연의 복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감사입니다. 감사. 한 해를 지나면서 얻은 것, 주신 것, 누리는 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쭉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율법적인 겁니다. 성경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것은 체질이에요. 체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쿡 찔르면 불평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는 빨리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나를 향하여 또
이를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과 자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해서 율법적이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종교는 감사하는 종교예요. 감사하는. 뭐든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 거두신 이도 하나님. 욥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왜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니까. 그것이 기질이 되도록 영성 훈련이요? 예,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2차적인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 성서의 종교의 문화에 가면 뭐든지 감사합니다. 인사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길을 잠깐 비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해줘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식사하다가 자녀들이 혹은 부모님이 뭘 건네주면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땡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이것이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형식적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 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신앙적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이전에 못 보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적인 감사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거기에 감사,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행복,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바로 이 세 번째 행복까지 통달한 사람. 첫째 행복이 뭐라고요? 예, 얻었음에 감사하고, 오늘 숨쉬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 되어짐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 경지의 최고봉에 오르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혼란하고 어선하고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오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니까요. 감사절 예배는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11월 다음 주까지죠. 2주 동안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눈에 보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진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러한 절기 11월, 그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찌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해라. 계속 감사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 계속 너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런데 감사합니까? 네, 그래도 감사하죠. 안 돼요. 감사하라, 기뻐해라, 수고해라, 안 돼요. 그 되겠습니까? 체질이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야단칩니다. 이놈의 자식, 너 정도면 용기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그 모양 그렇게 살아? 결국 그 아이는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길러버렸습니다. 아니, 부모의 모습이 그거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저 가정의 누군가가 이게 왜 그러느냐?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체질이에요. 체질. 기질이에요. 기질. 성경은 계속해서 뭐냐면 기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질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매맞으면서도 감사해요. 그 좋은 체질이 저는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렇고 주인의 인정을 받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요. 그 간원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대화하는 걸 보면 요셉은 근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고 싶어요? 어떤 가게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 눈빛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 다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집에 더 가고 싶으세요? 누구를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가다가도 싹 돌아서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어느 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까 가버나움의 야이로와 같은 해당장 같이 아이가 당장에 죽게 됐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낫는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소망 없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이 시간 속에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한 이들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신분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분이 다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지만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고요. 구별시켰다. 어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켰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누가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되어지는 결과가 달라요. 마음부터가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체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옛날 그 교회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달라야지. 왜요?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달라야지. 교회까지 와서 그래야 돼요. 아니, 서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까지 와서 그런다면 그게 뭐가 다른 거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받는 이라는 말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요. 계속해요. 보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같은 상황인데, 같은 일인데, 같은 문제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와 내 결론을 보자고.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되어지고 있는,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1차적인 감사가 뭐라고요?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는, 손에 쥐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하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인생 속에서 거기에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모든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설명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리는 거니까 한 주제만. 긍휼이에요. 긍휼. 누구의 잘못과 실수와 어려움을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자비, 긍휼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길이 안 열려요. 못 보는데 아이고 저놈이. 그런데 거기에 길을 어떻게 보여줘요? 마음이 안타깝고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면 되지.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자비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누가 하느냐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플 때에 부모의 중보의 기도는 굉장한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자비와 긍휼은요 하나, 일체가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한 대로 내가 저 상황이라면,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회복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고 병원 가면 감사 노트 쓰게 하는 원목들이 감사 노트 쓰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에는 우리 감사운동 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 10가지 이상 적어라. 보통 보면 10가지 적고 나면 적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를 한다면 한 5분 정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적게 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할 때 표정이 어때요? 인상 팍 쓰고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상 팍 쓰고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될 수가 없죠. 감사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풀어집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태어남에 감사하고, 시간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고 치유도 빠르단다. 기적, 요즘은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들도 있고요. 감사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저 원목 생활할 때 30여 년 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외국 사례들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원목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얼굴빛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에 들어가면 심각했던 사람도 풀어져요.
그런데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쪼여와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딱 웅크려져요. 웅크려지는데 무슨 세일이 있어요? 화가 분통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담을 수가 있어요? 다 쏟아내고 있는데, 다 쏟아내고. 감사는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라는 다우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랍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감사하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요, 예,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들으면 맞아. 하나님 그때 역사하셔. 감사할 때 감사가 뭐라고요? 문을 여는 겁니다. 손바닥을 내미는 겁니다. 결과물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오는 시간에 대한 손바닥을,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에 또한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요? 강아지는요, 개 닮지. 개가 훌륭한 시대가 됐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훌륭하다 그러겠지. 하여튼간에 송아지는 누구 닮아요? 송아지예요. 강아지는요, 개 닮아요.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걸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아니, 오늘이라도 인생의 종이 닥치면은요, 그냥 다 털고 가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전기를 쭉 읽어가는데요, 그 남편이 93살인가 4살 정도 됐는데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아까 음악 듣는데, 그날도 아침에 음식을 차려주고 친구들과 부인은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와보니까 남편이 그 식탁 있는 옆자리에 다 누워있더래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잘 갔다 와, 여보 이따가 봐,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종이 딱 치면요, 이따가 나중에, 아니요, 없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이요.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건강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건강해야지.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말아야지. 물질이 여러분 것이라면 그건 딱 쥐고 있으면 누구도 못 뺏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잠깐 주어지고 있는 선물이에요. 잠깐 맡은 청지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음에, 시간이 있음에, 물질이 있음에, 건강이 있음에, 만날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과 같고 그림자 같은 거요. 그러나 본 사람들과 들은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남길 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 핑계하고 변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히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남자 남편으로 안 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일부 예배 때는 웃던데 안 웃네. 저런 여자 아내를 안 삼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 한 명. 유머입니다. 또 누군지 찾으려고 또 오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 마음과 체질과 기질이 다르다고요. 그 마음이 어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길과 그 방법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입니다. 그때 평안합니다. 그 방향을 잃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좌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는 그 속도를 유지하고 그 방향을 유지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이제 위드박 코로나라고 그냥 모이자 뭐하자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환란이 일어나, 풍파가 일어나, 비바람이 치더라도 나는 네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뭐예요? 평강, 샬롬이다. 우리는 어떻게 묵묵히 걸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바이러스 너희들이 암만 날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 세상에서는 풀었다고 메었다고 그거 원망할 거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시간엔 잠깐 멈췄다 가는 거요. 한 마리 바이러스,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억마리 바이러스랑 뭐가 달라요? 그렇다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다고 이렇게 행동 못하는,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그렇더라도 환경에 예속되지 않고 상황에 이끌리지 않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때 아니 두려워할 게 없죠. 내가 청결하게 바르게 가고 그 길을 가. 나머지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체질의 기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야이로의 해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어느 쪽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기적을 보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기에 진짜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코로나 이거는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장벽과 같은, 여기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장벽과 같습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과 믿음과 소망 외에는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즉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체질로. 감사로 매듭짓고 감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본다면 보여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즉 나가면 뭐냐면 은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으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시고, 또 가정을 누리시고, 가족들을 누리시고, 누리실 수 있을 때 최대로 누리세요. 세상은 좋은 곳이에요. 세상을 나쁘다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좋은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세요. 어디서부터요? 내 인생에서부터. 어디로부터요? 내 가정에서부터. 어디로부터요?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감사하며 감사의 문을 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